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게 하시어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닿지 않는 세계, 수학이 알지 못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음을 우리는 늘 신앙의 자리에서 확인하곤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늘 기적을 바라거나 신비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은 자리에서 뵙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신비와 기적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창조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학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에, 불치의 병이라 일컬어지는 병에 걸렸을 때에,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모두가 눈을 감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거침없이 달려오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시도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업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꼭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로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만남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여야 할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을 만날 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뛰는 가슴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 만날 때에는 이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위험 속에 살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절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염병이나 나쁜 말이나 생각, 상처를 주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교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되고 염려도 되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바르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무능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잠시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개월 된 쌍둥이 자녀 중 한 아이가 중증도 난청 확정 판정을 받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초기 언어 발달과 성장의 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고 자주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청력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의 믿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쌓인 기도를 통해 쌍둥이 자녀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해 받은 항암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아 2주 전부터 다시 치료를 받는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처음보다 종양이 많이 커져 있다는, 그리고 종양이 처음 발견된 때보다 많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소식에 낙심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그 낙심한 마음과 지친 육신 붙들어 주시고 치료 과정 통한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커져 있는 종양의 크기가 항암 치료로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건강과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몸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계속 많이 읽으셨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은 요셉이 꾼 꿈들이었습니다. 곡식단이 일어서는 것,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또 경배하는 것,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시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는 크게 세 가지 요셉이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원인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해 바쳤다, 고자질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하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요셉이 꾼 꿈이 형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을 주어서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정황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을 먼저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여기 이제 12절인데요. 이제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세겜이 어떤 땅이죠? 앞서 나왔던 땅입니다. 야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세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도시화가 되어 있는, 어찌 말하면 상당히 발전된 그런 어떤 성읍이었다. 성읍 문이 있을 만큼, 입구가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하는, 또 성폭행을 당하는, 그리고 감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또 시므온과 레위가 또 달려가서 그들을 가서 할례를 받도록 한 다음에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지역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다시 그들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정화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세속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약속의 땅이 아닌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고, 또 그곳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 있었죠, 폭행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감금이 있었죠, 거짓말이 있었죠, 속임수가 있었죠, 그리고 살해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학살이 있었죠, 약탈이 있었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세상을 또 한 걸음 더 넘어서서 죄악된 세상,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잊지 못한 그 물질적인 세상, 이런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의미가, 메타포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들이 어디를 갔느냐? 그 세겜으로 갔다. 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세겜에서 피해서 그곳에서 있다가는 잘못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야곱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신상을 묻고, 그리고 그들이 묻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묻고, 그리고 선택된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사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의 형제들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갔다. 또 양떼를 치게 하기 위해서 세겜까지 보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황적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 부분제를 조금 더 같이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세겜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의 아들들을 세겜 그 위험한 지역으로 보냈을까? 당연히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갔다면 아마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공격당해서 멸절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세겜 땅으로 보낼 수 있었으며 형들은 또 어떻게 아들들은 갈 수 있었는가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 12절의 내용인데 13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름이 요셉의 이름이 이제 라헬을 묻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확실하게 불려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이후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종종 나오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이제 이름이 야곱을 대체한 이름으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오늘 13절이 이제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일까? 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올까? 우리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죠. 여기서 말하는 야곱.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말하기를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을 치는 걸 알고 있었고 세겜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했어요.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합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세겜의 아들들을 보낸 것도 몇 명의 아들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11아들을 다 보내지 않았나. 10아들 정도를 베냐민을 빼고는 다 보내지 않았나. 요셉과 베냐민을 빼고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큰 아들들을 다 보냈는데 요셉은 보내지 않았었는데 요셉에게 이제 글로 가라.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요. 뭐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종들도 없고 뭐 사실은 얼마든지 이 부유한 지금 야곱이기 때문에 종들도 따라서 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무장한 어떤 군대를 함께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를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혼자.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헤브론 그 골짜기에서 세겜까지의 길이를 대략 80km에서 100km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지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좀 다른 것 같은데 80km에서 100km면 상당한 거리죠. 상당한 거리입니다. 자, 그 거리를 혼자 보내느냐?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마치 동화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믿을 수 없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아마 우리는 독자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지? 이런 아마 독자로서의 마음은 아마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이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아마 생겨날 것 같아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돌아와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돌아오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본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마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홀로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세겜 지역이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앞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 야곱 빌하와 실바의 그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장면에서 17살 되었을 때의 이야기지만 요셉이 고자질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고했다 그랬는데 양떼를 치는 형제들이 잘못했다는 게 뭘까요? 양떼를 치는 형제들의 잘못이 뭘까요? 어떤 일들이 양떼를 치는 일 중에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요셉은 어떤 것을 고자질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그 양떼를 치다가 어떤 상인들을 만나면 양떼를 일부를 팔아버리거나
또는 그렇게 이득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야곱에게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 이 말 속에는 그런 그 불의의, 그러니까 형제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적인 이득을 편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자질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 앞서 있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이 어떤 고자질이나 하는 어떤 나쁜 사람, 어떤 그런 어떤 조금 아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미움을 자초하는 그런 성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리고 바르게 삶을 살아나가는 한 모델로서, 타협하지 않는 모델로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나왔던 그 고자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조금 더 인간적인 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는 아주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델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흐름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보내서 그 아들들이 잘 정의롭게 잘 또 그리고 바르게 양떼들을 치고 있는지 또 안전하게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라 하는 그런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15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15, 16절, 17절에서 그가 이미 세겜에 도착했을 때의 아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겜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형들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서 내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고, 형들을 찾는다고 말하자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곳은 바로 도단입니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고대의 그 당시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도시와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큰 도시고 또 나름 그 번성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는 그들의 사륙이 일어났던 자리였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자리이기도 했죠. 그런데 도단은 또 다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단은 그곳에서 또다시 북쪽으로 21km 내지 25km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도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문명이 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들이 있는, 모여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이제 가자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도단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과 더불어서 이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먼저 보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차렸죠. 그런데 그가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채색 옷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다른 해석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색깔이 있는 채색 옷일 수도 있고 또 긴 팔, 긴 기장의 그런 옷일 수 있는데, 아마도 긴 기장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팔이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길이,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길이면 왕궁에서나 입을 정도의 옷인데, 그 옷을 입고 혼자서 이 세겜 지역으로 오고 있는 요셉, 이건 뭐라 그럴까요? 넌센스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멀리서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그들이 처음에 먼저 알아봅니다. 죽이기를 먼저 보자마자 그들은 죽이기를 꾀하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형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가 꿨다는 꿈을 스스로, 그 꿈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가 만든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형들의 입장에서는 네가 만든 꿈이다,
네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너를 너를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에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일어날 예견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내 꿈을 내가 어떻게든지 부숴버리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르우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구원하려고 하면서 해치지 말자라고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그래도 그 요셉을 살려보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 그러나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이제 다가와서 직접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23절, 24절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은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 이제 요셉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제 그 슬픈 운명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냥 하나의 동화처럼 읽을 것인가? 아니면 안타까운 하나의 사건으로 읽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읽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다 이렇게 또 연결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전체를 우리가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꿰뚫어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고 그 위치를 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앞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결해서 병치해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죠. 요셉은 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형제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이제 큰 민족으로 끌고 나가는 그 구원자.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자로 그렇게 나타나는 분이죠. 그래서 어빙 젠센 같은 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리고 요셉의 모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좀 더 깊이 와 닿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를 보내는데 이때 나오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이제 어떻게 운명을 이제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순종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기보다 영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땅, 살인이 있고 그리고 저주가 있는 땅, 그리고 약탈이 있었던 땅, 거짓말이 있었던 땅, 그리고 세상적인 땅, 그리고 저기가 흐르는 그 땅으로 그 아들을 홀로 보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이제 그 구원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그저 이야기 또는 단순한 어떤 동화처럼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먼 훗날이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범을 우리에게 미리 비춰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의 예언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제 요셉을 읽어 나가면서 그 요셉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병치시켜 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구원의 어떤 능력,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들을 세겜으로 보내는 이스라엘,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